로마서 말씀 15장입니다. (14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저와 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로 행하여 인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문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전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잘 지내고 수요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깊은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바에 은혜의 이 모든 말씀들이 머리에만 있는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녕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 저희들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들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하나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 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렇게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로마서도 15장,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 말이니까는 뭐 오늘 15장이면 거의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6장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거의 이제 인사, 문안 인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장은 거의 이제 이 로마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 간증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수제죠. 아주 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으로서 제사장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 아주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에게 아주 뭐 정말 유대교를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촉망된 청년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단합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있었고 돌 던지는 일에도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섬기는 예인 줄 알고 그런 소심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담에석 산으로 큰 말을 타고 달려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정말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 위기에까지 그렇게 빠졌던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자기의 모든 앞날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던 출세의 길, 지도자의 길,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길에 앞장서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거의 나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은 이제 완전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힘에 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나가면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중해,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이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로마도 상당히 사도 바울이 왜냐면은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해서 깔아놓은 그 길이 있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면은 로마가 깔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당히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땅끝인 바로 오늘 본문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이제 지금 저거는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러니까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마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끈기, 열정 또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녹아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계속 강조하죠.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되겠는가?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제사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명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러한 이름만 주어지고 직분만 주어지면은 뭐 하겠어요? 장로면은 장로의 직을 감당을 해야죠. 집사면은 집사로서의 일을 할 때에 그 주어진 그 직분이 그에게 걸맞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든 성도, 신약의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이름을,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낸다면, 구약의 말로 해서, 자,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 한 번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게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그렇죠? 자, 신약에 와서 우리를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느냐?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제사장이다.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구약의 말대로 하자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두가 제사장인데 나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의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베냐민 지파로서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복음의 제사장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사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사장인데 제사 한 번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건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서의 제물은 구약에서의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제물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했고 신약의 제사장은 그렇다고 제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겠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드릴 제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있을 수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는가?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물을 무엇으로 그는 제물이라 생각했냐면 이방인을 제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18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있죠.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게 무엇이 된 것이다? 제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전도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이방인을 믿지 않은 사람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의미의 제물이 아니라 복음 안에 순종하게 한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제사장이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신약에서의 그 제물은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그들로 순종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잘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그 잘 나가던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또 얼마나 많은 채찍과 또한 강도의 유험과 풍랑의 유험과 동족의 유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거의 이제 민족주의가 강한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거의 역적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체포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꿈꾸고 계획했던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되어져서 그의 소원을 풀게 되어지죠.
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거의 아사 직전 굶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 교인들한테 예수를 믿는 그 개종한 사람들로부터, 사실 지금 이쪽에 그 로마를 제외한 이 아시아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제 그들에게는 본향과 같은 것이죠. 아주 성지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물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금 처한 환경과 예루살렘의 지금 모든 수많은 문제거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구제하기 위한 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후서 그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이제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독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 지나간 모든 세월이 나는 관제로 부어진 그러한 삶이었다. 재물이 되어졌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재물로 드려졌던 그 삶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어떠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냥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네, 이 정도로 끝나진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뭔가 로마서를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식에 속한 성도님들의 그 변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제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와서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이, 전도하는 그 일이 무엇이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식의 성도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으로서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하나도 수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가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또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전도 못하면 아무것도 제사장직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되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제가 4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주 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그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제물로서 나는 지금 다 부어진 삶이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로마에 이제 그 갇혀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남기가 어렵겠구나. 어떤 운명의 막바지를 그가 직감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본 거예요. 반추해 봤더니, 물론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제물로 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렸느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장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첫째, 전도를 해서 제물을 드리던, 아니면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하게 부수던, 아주 산산이 부서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산산히 부서뜨리기도 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로마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뭔가 재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재물은 전도였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우리 성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직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곳으로서 내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면은 이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일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또 성령께서 하시게 될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이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고 있어요. 글쎄 오늘 또 이렇게 한 분에게 전했는데 그분이 어젠가요? 이번 주일날 꼭 오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뭐 사람의 약속은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면 오실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세상은 정말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된 땅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담대히 증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말 하면 이제 알아듣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에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전해서 내가 드려야 할 재물을 놓치지 마시고 보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겠습니다. 네.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르지 않았고 조금도 쉬지 않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맞춰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야 로마서를 정말 설교를 들은 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전도하는 일에 분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성도라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름 주셨는데 제사장직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주님께 드려야 할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먼저 저들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 주님 앞에 나와 순종케 하는 재물 되게 하셔서 저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 보이셨던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아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내게 하시고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꼭